오늘 안식일에 주님의 은혜가 이 회중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째 교회 시대 안에 남은 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번 일곱째 교회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교회의 사명과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곱째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상황에 처했으며, 또 어떤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또 증거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라.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기이한 빛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그 덕을 우리는 선전해야 합니다. 자, 또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있는 것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더 모였습니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예정되신 뜻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보면요, 3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열심히 알아야지만 더 지식에 넘치는 그분의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셔야 한다, 우리는 영생을 얻다, 이런 단순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이 시대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다양한 그분의 섭리를, 경륜들을 알고 또 그런 지식이 넘치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에서는요, 셋째 선사의 기별의 그 목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교과에 셋째 선사 기별을 배웠지만은 이 기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품성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셋째 선사의 기별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이 내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십계명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의 순종자로 변모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받은 이 시대의 긴급한 경고의 사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 세상에는 짐승의 표가 내려와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단의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게 하고 사탄의 계명에 장악하는 그런 짐승의 표 사건들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미리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 속에서도 안식일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늦음이 성령이 이제 그 백성에게 활동하고 연합하는 그 백성에게 내릴 것인데, 이 늦음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의 방방곡곡에 온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충만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늦은 비어 우리에게 맞아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아직도 우리의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늦음의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밖에 있는 형제들, 흩어져 있는 7천년을 상징하는 형제들을 찾는 데에 우리는 혈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만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서 이 능력을 얻어서 밖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구원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천국 대회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그런 기쁨에 그런 우리는 목표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4만 1000명을 채우면 이제 하나님도 이 지성소에서, 우리 예수님도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이제 지성소에서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는, 즉 참 신부교회와 참으로 완전케 된 그 교회와 함께 결혼하고 밀접히 교제되는 그 관계죠. 그런 상징적인 관계인데 그런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슴에 있는 흉패의 한 보석입니다. 가장 밀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참 교회가 완전히 우리가 연합되고 거듭나고 제가 도말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런 흉패처럼 완전한 교회 되어서, 또 우리 그 안에 우리는 그 구성원이 교인들이 되어서 이제 그분은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소망하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이제는 하늘 필요한 잔치에 참여시켜서 또 기쁨을 맛보게 하고 사탄에게 빼앗긴 이 나라를 우리가 다시 돌려주는 놀라운 클라이막스 결과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순수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위치와 사명과 이 기별의 취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는, 이 라우디게 교회에서는 두 천사가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보입니까? 조금 희미하죠, 그죠? 뭔가 조금 이게 파워포인트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이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가 이 지성소 시대에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는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었습니다. 또 이 넷째 천사는 놀라운 짐승과 접전하는 데에 큰 정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기별과 이 인천 천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더 담대하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 천사의 대표되는 백성이 바로 기성 안실 교회인 것입니다. 1844년부터 이 천사는 활동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천사는 활동하면서 넷째 천사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88년에
넷째 천사가 내려오면서 그 셋째 천사의 백성과 함께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 천사는 파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율법을 좀 흐르기 때문에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 천사에 큰 능력을 주어서 마지막 큰 복음 전파에 권능을 행사하도록 개혁된 천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인적기 지키는 그 능력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그리스도와 어렵게 교제되는 이 경험을 나날이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받은 율법들을, 우리의 율례들을 더 힘있게 하고 더 뚜렷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힘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애도 더욱더 순종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이 더 그리스도를 더 입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더 사랑이 넘치는 율법으로 소개되고 더 율법을 증가할 때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모습이 우리 얼굴에까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기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앞에 먼저 받은 그 택한 교회 에스더가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뒤로 물러가고 또 그 안에서 전쟁 때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높이는 한 무리를 보시고 화이트분도 그 무리를 보고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 무리가 이제 축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촛대가 그 무리, 축이 된 무리와 함께 하게 된 이 놀라운 섭리의 교회의 변경된 노선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의 교회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기별을 처음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 기별의 영향과 전진한 노선에 대해서는 암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노선의 비밀입니다. 아직도 에스더의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개혁운동을 개혁파로 보고 분리되었으니 이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이단이 되려고 하면요 오류가 있어야 되죠. 오류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입이 이단이 되려고 하면 뭔가 오류가 있어요. 넌 오류가 없어요. 저희들은 오늘 에스더 교회가 수십 년 전부터 우리에게 오류를 제시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검증을 해봤어요. 근데 무슨 오류냐 이거는 분리되었으니 오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류입니까? 그럼 윌리엄 밀러도 분리되었고 엘렌 화이트도 감리교에서 분리됐죠. 그럼 당파입니까? 그럼 그것도 오류입니까? 그럼 에스더도 오류가 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초기에는. 그죠? 여러분, 분리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죠? 오류에서 분리되면, 진리에서 분리되면 그런 잘못된 분파죠. 더 순종하기 위해서 빛을 타라 분리되는 것은 시대마다 개혁운동의 남은 교회의 특징인 것을 에스더의 교인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순종의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비밀을 우리는 더 영구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장 천사의 사업이 더 확산되면요 인류 휴업령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너저미 천사는 복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합류하기 때문에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는 대표 백성이 에스더이고요, 넷째 천사는 대표 백성이 우리 IMS 교회고요, 이 너저미 천사는 대표가 누구가 되겠습니까?
14만 4천 교회, 완성된 교회, 이 13천 명이 바로 여점이 받은 완전한 우리들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너드미 천사가 나타난 것은 지금 나타났습니까? 네투 천사가 활동을 하고 연합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파 단체는 자기들이 다 재천사라 조직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기만에 빠져 있는 논리입니다. 이 천사는 조건이 있으면 조건. 그 백성이 조건을 이룰 때 나타나고 주어지는 천사고 지금은 협력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일곱째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죠? 조화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어제도 개신교의 그 어떤 분이 어디 성경에 조화 심판이 있느냐? 내놔봐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무슨 단어 사전입니까? 성경이 단어 사전입니까? 성경은 빛을 따라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주워 모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진리를 깨달은 책입니다. 그죠? 마치 광산처럼 파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는 그런 것이 성경책인데 동사무소 무슨 중등호 등본 열람하듯이 조화심만 단어를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에세이 분은 그래요. 성경과 영신의 개운동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사무소가 뭐 등본 열람하는 거니까 없으면 틀린 거고. 여러분 성경은 빛입니다. 빛 그죠? 기이한 빛에 들어간 여러분 기이한 빛을 당장 무슨 이 성경책에서 다 봤습니까? 기이한 빛은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죠?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지상 성소재들 연구하다 보니까 조화심판을 발견하게 되고 그죠? 그 때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런 놀라운 기별들을 이런 진리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가 두 개를 뽑았는데요. 마태 13장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일을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야 하잖아요. 그죠? 의인 중에서 갈라낸다는 것은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냅니까? 그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저 구절이 가장 조화심판에 가까운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마태 22장 12절에 그죠? 하나님이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사거리에 나가서 다 불러 모아서 잔치에 참여시켜 있는데 잔치에 참여시켜 놓고도 예복을 입은 자를 심사했죠. 그죠? 예복 입지 않은 자들 들어가는 자를 쫓아내어서 던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복 심사하면 그게 조사지 않습니까? 뭐 심사나 조사나 뭐 또 그게 뭐 단어가 중요합니까? 방법은 같은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화심판한다. 의인들을 조화심판한다. 왜? 더 상급과 더 상벌을 변경이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에세이 교인들에게 내부 배도 역사를 모르게 하면 이 지성소에서 변경된 남은 교회의 노선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사도교회를 분리됐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도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앞에 유대교회가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앞에 부르심받은 현대판 유대교회 SDA가 1888년에 의의 기업을 거절함으로써 또 26년 후에는 1914년도에 와서는 안식을 높이는 그 백성들을 쫓아내므로써 어쩔 수 없이 일어난 2차적인 남은 교회가 발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많이 설명을 해왔지만 제3, 제4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세이 교인들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도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도 그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혁운동이 분리되었다. 박명호파, 안상홍 정인의 개혁파 같이 묶어버려요. 놀라운 기만에 빠져있는 에세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인류혁명 이후에 돌아온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빛은 빨리 우리가 발견하고 빨리 합류할수록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빛을 발견하고 뒤로 물러가면 합리화하게 될 것이고 점점점 그 빛을 사모하지 않고 그 빛은 놓쳐버릴 것입니다. 그 빛은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뭔가 더 어려움이 따르고 합리할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테는 예언신, 특별히 교회정은 이런 기별, 이런 것들을 못 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교회 참여할 때 늦은 비가 그 교회에 임하는 이 순서적인 마지막 교회를 모르게 해버리면 마귀는 성공합니다. 그래, 많은 에세이 교인들에게 안식일만 잘 지키라, 건강개혁 조치 잘 챙겨서 지키라, 이렇게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변경된 노선을 그들은 모르게 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만드는 그 진리는 뭐냐면, 어느 교회에 있든지 품성만 준비하면 마지막에 불러 모을 것이다, 이런 마귀라는 추측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많은 독립교회들이, 심지어 우리에서 나간 현대전리연합운동 교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냥 모일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이는 교회는 13, 14명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모이겠지만은, 섭리로 모이겠지만은, 그 전에 이 IMS, 네트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교제하며 그 천사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준비되고, 이 교회가 먼저 늦은 비를 받을 때라야 일어나는 교회가 13만 4천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승리하지 못하면 그 교회도 결코 형성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먼저 심판받으면 이 말입니다. 이런 노선의 순서를 잘 모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 교회의 멸망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기별 111페이지 보면 사탄은 유대교의 역사를 반복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분명히 뭔가 기만에 빠지는 건 사실이죠, 그죠? 일곱째 교회 시대의 모든 교회가 개신교, 또 SDA, 우리 IMS까지 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큰 빛을 받은 교회는 더욱 더 적용되는 기별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미 넘어진 교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빛을 거절해버리는 교회예요. 바벨론 교회라고
전락해버렸습니다. 에스테이 교회는 존스 와그너의 라우디에 보낸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이미 다시금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기만과 암흑에 빠져있는 교회로서 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 진행형 교회가 에스테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기별을 받아야 하는 교회는 맞지만 교단적으로 기별을 거절하지 않은 우리는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에스테이는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왜? 188년 이후부터 1901년 호소, 1903년에도 화이트를 계속 호소, 1909년에도 개혁해라는 호소, 마지막 죽기 2년 전에 1913년까지 그분의 개혁의 호소를 다 놓쳐버린 그런 교회가 에스테이 교회입니다. 에스테이 교회가 이제 희망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희망을 있습니다. 교단적 희망은 이제 놓쳐버렸습니다. 왜? 이미 한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IMS가 이제는 유대교회처럼 한 유대인 무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한 교단적 시험은 끝났기 때문에 교단적 성화와 교단적 완성은 불가능한 교회가 기생 안식일 교회라는 사실을 에스테이 교인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많은 연속에서 나타난 우리의 검증된 논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별 취급 방법이 교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말씀을 화이트분이 하셨습니다. 실물교훈 44페이지 보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죠? 그리고 기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즉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는 그게 운명이 결정되죠. 제가 말하는 이 논리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마음에 얻는요,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각 개인의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가져야만이 우리는 재현이 군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또 이 의가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의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의 처해야 할 우리의 겸손, 가벌 앞에 굴복,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노력, 이런 새로운 입장을 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더 믿음과 열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의를 더욱더 쟁취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의는 하나로 가지고 부족을 느끼는 그런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생명에서 생명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서 의로 더 승화되고 충만한 데까지를 요구하시는 그분의 성령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를 사모하는 자들은 더욱 자신을 죄를 바라보게 되고 깊은 회개의 연속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지정소에서 대속죄의 경험을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복과 죄를 버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잘 버리기 싫지라도 계속적으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또 마귀와의 영향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갈등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또 불의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성결하는 뭔가 마음에 그런
인을 점점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항상 은혜 안에 사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과 그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 우리를 위로하심, 우리를 더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충만한 그리스도를 닮게 해서 그분의 의의 종이 되고 그분의 사명에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참된 개혁운동의 특징은요,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앞에 교회가 기별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이 교회는 분파입니다. 그죠? 일종의 SA가 188이라는 그 역사와 194년의 그 배도가 없다면 저 여러분들은 다 여기 있지 말고 SA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두 번 시험의 배도 역사를 가진 교회가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이거 배도하면 열매가 나빠집니다. 그죠? 오늘 SA가 급속도로 열매가 나빠지죠. 누구나 다 보면 타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세차선사의 진리를 가진 교회가 결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는 어떤 진리인데 그룹성을 가진 진리가 전세가 타락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진리가 교단적으로 배도했고 그랬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높이다가 추구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경험이야말로 남은 교회 당위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 생애빛처럼 또 어떤 분파처럼 그냥 뭐 잘 나가서 우리끼리 잘 해보자, 이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런 특징과 쫓겨나는 경험, 이런 경험을 필히 가져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거기는 하나님의 노선에 함정해서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간 분파들이 두 개가 있지만은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그 노선에 합류시켜야 합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6천 년 전부터 세운 이 계획을 인간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직 굴복하고 그 계획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예수가 어디에 있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들어서 세워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은요, 우리가 또 하나의 남은 게 특징하는 것은 분리되었지만은 우리가 나와서 더 연 진리에 밝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8장 천사의 처음과 끝, 그죠? 의의 기별과 늦음이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제일 완벽하죠. 그죠? 다른 데는 SD는 어떻습니까? 18장 하니까 늦음이 이래 버리고 단순하게. 자, RM 분파는 어떻습니까? 늦음이가 왔다 하고 이러잖아요. 18부터. 또 현대진리 연합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다트 선사 소식 이래 버리죠. 전부 다 부분적으로 잘못 빈틀을 선사보다 빨리 가든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균형적이고 바른 순서에 따라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천사의 경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가 정말 여러분,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비밀은요, 개신교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성소 첫째간에서 지성소를 보면은요, 연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연기밖에 안 보여요. 향로에서 나오는 연기밖에 안 보여요.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응? 그 들어간 자만이 그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의 기별을
화이트를 통해서 전수받고 또 경험했지만 또 18장 천사의 경험은 언제 했습니까? 그럼 화이트를 주셨습니까? 존스 와거를 신임장을 주신 것은 화이트를 하셨지만 그 기별을 경험하고 역사적으로 쫓기는 IMS 선구자들이 이 기별을 더 승진시키고 실상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기별과 교제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화이트는 이 우리 기별을 인정하기 때문에 심장이 있는 기별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우리 실상은 우리가 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화이트보다도. 화이트는 계시와 진리를 줬지만 우리 몸으로서는, 육체로서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늦은 때까지. 그래서 이 개혁은, 우리 개혁운동은 IMS는 안에서 안 되니까 쫓겨나면서 밖에 되는 섭리지, 우리가 무슨 개혁 분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안에서 개혁하다 안 되니까 그들이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지절로 나와서 밖에서 진리가 형성되어 버린 것인 것이죠. 우리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지절로 밀려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진리가 자동 형성되면서 IMS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연구한다면 많은 에세이 교인들이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오류가 없고 더 열매가 좋고 한 세적 교단이기 때문에 마지막 제처선사, 대처선사의 기별을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오지 않을래야 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 온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의 결과로 자기 방법으로 세처선사의 기별을 믿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오면 부사것 없죠. 보기가 별로 안 좋죠. 사람 수 적죠. 사박이가 그런 기회도 없죠. 정말 심심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너무나 연약하니까 내가 굴복하지 않으면, 내가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 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의 노선인 것을 그들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길이 겟세마네가 아름다웠습니까? 갈수록 십자가가 무겁게 지고 갔었어요. 예수님도 가면서 채찍 맞고 침 뱉고 마지막 그 겟세마네 끝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두 손 박히면서, 그죠? 못 박히면서 죽는 것이었어요. 갈수록 어려운 길이었어요. 이 세처선사의 길의 노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처선사 기별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뒤에 나타난 대처선사의 기별의 경우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역량과 노선을 바르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 이 아직 남은 교회가, 이 교회가 아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갈수록 투쟁이 많습니다. 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랑을 뺏고 분리시키고 욕심 내는 사람들, 또 감투를 원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막 집어넣어가지고는 이 교회를 그 진리를 모르게 하고 노선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예언과 성경과 정글 말씀에서 나타난 남은 교회의 특징을 잘 연구하셔서 어떤 방해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노선을 나타나는 그 진리를 따라서 반동소리와 함께 우리는 전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이 남은 교회가요 완전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쟁하는 교회 갈수록 늦음이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쟁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조롱과 핍박과 낙심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넘어지면 같이 또 이렇게 세워서 함께 협력해서 나가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인류 휴업령이요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쳐다보고 인류 효험령이 뭐 미국에 어떤 소식이 있으면 놀래가지고 무슨 또 막 인류이 곧 내린다 이런 소문을 에세이 사람들이 많이 내리고 있지만 사실은 인류 효험령은 계속 18장 천사의 기별을 재난자들과 싸우는 기별입니다. 그 기회를 확산을 막는 기별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마지막 7째 교회에 시험받은 후에 남은 교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아직은 불완전하며 투쟁하는 교회가 되고 있지만은 이 교회가 더 끝까지 인내하고 개혁하고 활동하면 인류 혁명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 보면요, 실현 시기가 임박하 있는데, 왜냐하면 18장 천사, 영광의 빛을 가진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 18장 천사는 의의 기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도 의를 제시하면서 놀라운 그분의 품성,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의 굴복, 그분의 놀라운 자기 낮춤,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제시하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고, 그 기별을 먹은 자들이 클린침하게 되는 것이 18장 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8장 천사 기별은 바로 셋째 천사의 클린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아니고, 셋째 천사의 클린침의 시작은 바로 의의 기별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의 기별이, 그 클린침이 증가되고 고조되면 늦은 비의 권능이 그 기별과 그 사람에게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늦은 비가요, 어떤 아름 사람들 그래요. 셋째 기별이 클린침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 시작됐다. 그럼 늦은 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 의의 기별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환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방언도 하고, 그런 걸 원해요. 그죠? 사실, 그죠? 그게 아니면 그렇게 큰 세상 앞에서 드릴 게 뭐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는 순서는 의의 기별로부터,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부터 커넥션은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시작된 것이에요. 시작됐지만 그 늦은 비가 바로 이망성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늦은 비는 그렇게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비가 처음부터 소낙비가 내립니까? 우둑 이슬비부터 내리면서 소낙비가 내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낙비가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겁을 내지, 이슬비 그걸 겁을 냅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나 시작은 미래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건 늦음이 아니고 의의 기별로 커넥션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별이 한 백성 단위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손을 떼었다는 것이죠. 영이 떠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18장 천사가 한번 주다가 그 사람 말미암아 다시 스톱해버리고 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RM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리서니까 계속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은 비는 조건적인 것입니다. 오순절 이런 일가 31년 시작됐지만은 처리됐습니까? 계속됐습니까? 이런 비는 지금도,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임하고 있어요. 이런 비는. 그러나 오순절 능력의 성령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보면은 그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년에 다 손을 떼버렸어요. 다시 바울이 유독을 살리고 3,000명 4,000명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는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후손들이. 지금도 우리가 셋째천사의 기별을 참으로 연합하고 자신을 굴복하고 회개한 믿음으로 연합한다면 그 오순절의 능력이 지금도 재판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소멸됐기 때문에. 늦은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못가지고 한 분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남은 교회 소속이지 14원 4천 완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있냐고 활동하면 이제 늦은비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흩어져 있는 7천년을 상징하는 무리들, 천주교, 개신교, 에스테에서 신실한 무리를 모아서 완성된 남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전전에서 나타나는 다른 모습의 교회지, 이 교회 없이, 크래시만한 교회가 없이 갑자기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앞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를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지, 이 교회에 없는 14천명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만이에요. RM교회나 현대진리연합운동교회나 다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를 무시해버리고 마지막 준비하고 연합하고 마지막 승리하고 완전함에 이르는 그 무리를, 열성을 무시해버리고 마지막 때 각자 흩어 있다가 모인다는 이런 놀라운 매개체 없는 불소식이 없는 그런 큰 화제를, 그런 성령의 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소식이처럼 불을 붙이는 완성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완성하고 우리가 먼저 연합하고 그럴 때에 이 교회가 늦은 받아서 마지막 우리보다 더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서 한 목자 밑에 있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모은 무리 외에, 그죠? 이미 모은 무리라는 것은 한 교회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모은 무리 외에 또 밖에 다른 양이 있어, 그죠? 다시 모아서 한 목자 밑에 있게 한다. 이 모은 무리 없이 그냥 밖에 있는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모은 한 교회 안에 또 다른 양을 들이넣으라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의 크래침의 순서와 단계를 잘 알아야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남은 교회를 바르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늦음이 받는 이 노선을 바르게 잘 가르쳐 주어서 합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주축을 하는 선교 사명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 어디입니까? 이 우리는 14장 천사, 18장 천사 다치를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참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저기 흩어진 분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오늘 분파에도 좋은 분이 많이 있지만 그 울타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뜻이 아니고 한 백성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한 백성은 뭡니까? 전 세적 조직입니다. 1844년 이후부터는요, 한 세적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처선사는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기 텄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추수하는 한 백성인 교회가 되어야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 교회처럼 한국에 뭐 모아놓고 뭐 시사천명 교회 이거는 말도 안 돼. 한국에 뭐 SA 분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이 전문 거짓말입니다. 자고로 1844년 이후부터는 한 세적 교단이 남은 교회 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간 현대진리연합운동교회도 그 잘못된 논리입니다.
한국에만 모아가지고 한국에 있으면서 뭐 다트 천사 조직이라 그거는 정말 이 18장 천사의 섭리와 체계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아직도 승리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 교회를 더 미워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그들 볼 때는 이 교회가 더 나쁜 교회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결코 교회 형편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보고 판단하고, 저 여러분들은 영과 역사와 예언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남원 집회 주제가 흔들리는 시기라 뭐 그렇게 그래. 총목 맞아요? 그래 되더라고. 아무튼 그것도 뭐 좋은 제목입니다. 왜냐면 자꾸 흔들릴 일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교회는 아직도 결함이 많고 결점이 많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가지는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SM이 아니고, ST는 그 말 적용될 수 없어요. ST는 이미 그것도 되지만 ST는 하늘의 천사의 기별을 먼저 거절하고 시험 받고 넘어져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ST 그 적용이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직 결점이 많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대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나 ST는 적용을 이미 때가 지나버렸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일상적인 사물의 질서를 크게 벗어나서 역사한다 해야 돼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지막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3년 반 동안 12제자 교회를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마쳤습니까? 아니죠. 저 못된 사도 바울 잡아가지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을 맡기면서 성경책 무려 몇 권 썼습니까? 13권, 14권 써버리는, 만들게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름해버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바울과 바나바들에게. 열두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 큰 사업 맡겨버렸어요. 이런 질서 위반 아닙니까? 그래, 42명을 키웠어요. 물론 마지막 이른비 때는, 물론 그들도 많은 일을 했지만, 그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간의 방법을 어긋나게 해버리는 마실 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전부 다 그 당시에 보면 전부 다 내가 먹고자 하고, 예수님, 우리 아들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전부 그런 생각하고, 사마리안들하고 상종 안 하고, 손실해가지고 사함하고, 그죠? 결례까지 사함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런 아주 그 바리새인적인, 편파적인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교회가 자기 제자 교회였었어요. 그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크게 사랑 못해요, 그죠? 그래서 박혀서 잡아서 해버려요. 그 열성 많은 사람들, 마지막 때도 뭔가 오래 빠져있지만은, 우리를 대적하지만은, 그 열성을 보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 들으셔서 우리의 못한 마지막 클라이막스 사업을 맡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성이 없다면, 그런 분들 우리에게 돌아가셔서 중대한 사업을 맡길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 우리는 끝까지도 우리는 감수하고 바뀌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그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하시고 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좀 폭넓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맨날 우리 안에서 뭐 먹는 거 따지고 입는 거 따지고 뭐 따지고
한날 그래 초대교회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어요. 또 너무 한 개 보면 자도 한 개 먹어야 되고, 내가 한 개 하면 또 같이 해야 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그것도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밖에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다른 사이비 종파들이 많은 영혼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이 길을 우리도 더 이상 배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정에 보면 우리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은 미지근하다 이랬어요. 그들은 편들지도 않고 대적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메로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메로스가 뭡니까? 메로스는 그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이방 시스라인가 장군과 싸울 때에 이 근처에 있는 메로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놀았어요. 이스라엘 안 도와주고 가만 놀라고 펜도 안 들고요. 중립에 지켰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메로스를 저주한다 했어요. 그 사람들을. 오늘 우리도 그 메로스 지역의 사람들처럼 편들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중립 지키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치고 내가 요거도 묻더라도 끝까지 이 오리와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만 조용히 그냥 있는 사람들은 메로스의 칼과 있다 그랬어요. 그건 다 죽었어요.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런 상태에 멀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혐오로서 그들을 거절할 것이다. 조용히 있는 사람들 다 거절할 뿐 아니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삼중연합, 그죠? 짐승과 싸우는데 요 조그만 물이 아무도 힘이 없는데 몇몇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성령과 물을 함께 하지만 우리는 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다. 선행에 평온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지 뿌리지만은 잘 전화가 안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 수고가 무시되고 외관상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결코 우리는 언젠가는 그 노력의 결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채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에. 우리 교회 보통 그래요. 아, 목사님이 하지 뭐 우리는 할 게 아니야. 이러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사역자들이 할 일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문제 보면 구속의 경륜은 성취되었으나 그것을 받은 자는 극소수였다. 부드러운 자비의 음성이 사라지자 두려움과 공포가 악인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너무 늦었다 하고 외치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인자 와서 늦게 와서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막 헌금마이 하려고 그러고 교회 바치려고 그러고 이러려고 가만 꽁꽁 앉아있다가 나중에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저도 곧 이사를 하지만 5평을 집을 줄여버리니까 이제 전세금 올라가고 집을 줄여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버려야 돼요. 한 차 버려야 돼요. 한 차. 한 차에 20만 원 한다고요? 저 동사무소에 1톤 차 한 차에 20만 원이래요. 20만 원. 근데 농 책장 다 버려야 돼요. 또 오래되기 때문에 무거워서 뭔가 제가 옛날 십몇 년 된 그러고 막 잔잔한 것만 다 버려야 돼요. 한 몇십만 원 아마 폐기 처분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나갈 것 같아요. 계속 자꾸 줄여놔야 됩니다. 계속 줄여놔야 돼요.
여러분, 개혁운동의 노선은 좁은 길의 노선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해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이죠. 많이 우리가 써먹는 구절이죠. 좁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갑시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넓은 길은 편하죠, 그죠?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편할수록 내가 뭔가 한 게 무너진 게 있어요. 무너집니다. 뭐가 생기지 아십니까? 편할수록 무너진 게 뭡니까? 자존심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자기 낮춤이 없어져 버려요. 겸손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더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 있다면 여러분 장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에 골목골목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수고스럽지만은 땀을 많이 흘리지만은 그러나 겟세마네를 기억하시고 우리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 사랑과 우리를 한 영혼에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깊이 있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는 큰 외침을 하게 될 때인데 명목성의 전임신도, 그죠? 어떤 분 그래, 전에 에세이 교훈하고 했어요. 이 명목성의 전임신도는 우리 에세이가 아니다, 개신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거든요. 타락한 교회가 개신교죠, 그죠? 명목성의 전임신도 초기에 윌리엄 때는 그때는 명목성의 전임신도가 개신교 맞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개신교도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럼 요때는 지금 인류 혁명이 내려오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는 명목성의 전임신도는 에세이를 말하고 개신교는 하나 내려가서 타락한 교로 불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이러한 교회들로부터잖아요. 이러한 교회들,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에세이 교회와 개신교들로부터 이 말입니다. 포함되는 거. 이것도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도,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 경우에 하나님이 명목성의 에세이 교로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전부 다 이 다 와버려요. 한국교회 20만 에세이 교회가 이 다 와버려요. 그럼 우리가 불감당해. 우리는 골치 아파요. 그러면 그건 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좁은 게 빛이 아니에요. 또 기별이 와야 돼. 또 걸러내야 돼.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섭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연구하는 자들에게 조금 암시 주듯이 명목성의 재림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자, 여보세요. 다 이런 에세이나 개신교로부터 나와죠, 나와. 그 안에 아닙니다, 그 안에. 지금 에세이 교인들은 우리 안에서 개혁하고 우리 안에서 분리가 이렇게 나오게 하죠. No, 아닙니다. 나와 해서 나와. 이런 교회부터 나와. 또 밑에 보세요. 모든 신시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에서부터 떠나. 그죠? 에스테이도 킵을 거절했죠. 배도하는 교회입니다. 왜? 무조건 배도하는 교회, 빛을 거절하는 교회에서는 떠나 나와서 어디와 함께? 분리된 남은 우리와 함께 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세천사 기별이 전파될 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로운동 때가 아니에요. 밀로운동 때는 세천사 기별이 전파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는 세천사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의 사실인 것이죠. 인류 혁명 이후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목성의 재림인 교회에서도 이제는 나올 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IMS 교회가 이 땅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천사를 대표하는 백성의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나오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93년도에 그때 강신도 스탠통이 있을 때 그때는 바벨에서 나오지 마라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나오면 안 돼요. 그때는 IMS가 1893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와서
함께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나올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개혁운동이 없는데 바벨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나오면 안 된다 그래요. 이 교회 아직도 남은 교회라 그렇게 했어요. 바벨을 보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바벨은 아닙니다. 이건. 바벨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내가 갈 데 있습니까? 갈 데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바벨 기별은 거절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바벨이라고 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고 베들크릭에도 부어주시고 인도했지만은 점차적으로 그들은 성령과 연합하지 못하고 교단적으로 소멸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섭리의 체계와 순서와 흐름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참된 노선의 길과 취지와 그 장소까지도 우리는 다 깨닫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세천사의 기별에 세천사의 영광이 함께 하셔서 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